열정이 진리를 대체할 수 없다라는 제목으로 갈라디아서 두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직후에 기록한 것입니다. 바울은 안디옥 교회 파송을 받고 1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사도행전 13장과 14장이 보여주는 것처럼 그 일행은 바보와 비시디아 안디옥을 거쳐서 갈라디아 지역으로 들어갑니다. 이 지역에 있는 루스드로와 더베, 이고디온에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바울의 일행은 이곳에서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를 영접하는 커다란 무리를 만나게 됩니다. 반면 뿌리 깊은 적대감을 표현하는 무리들 또한 동시에 만나게 됩니다. 이 적대감을 가진 무리들이 바로 전통적인 유대인들입니다. 이들은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지 않고 율법을 따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예수를 믿는 것 하나 때문에 의롭다 여김을 받고 영생을 받는다라는 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절대로 수용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2000년 동안 가지고 있었던 뿌리 깊은 전통과 그들 나름대로 정했던 기준에 의해서 그 기준에 벗어난 복음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예요. 오랫동안 뿌리 박혀있던 그들의 어떤 정서만큼 바울에 대한 적개심은 깊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고디온에서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해서 꼬드겼다라는 거죠. 그 지방 사람들 전체를 바울에 대해서 악한 감정을 품도록 만든 것입니다. 심지어 도시 관리들을 동원해서 바울을 돌로 쳐 죽이기까지 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 계획을 했던 이 바울과 그의 일행들은 루스드라 지역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까지 이고디온과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유대인들이 함께 연합하여 화합하여 그것까지 와서 바울을 죽이고자 했던 거예요. 얼마나 열정적인 모습입니까? 사도행전 14장 19절에 보면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고 내쳤다라고 얘기합니다. 예, 맞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디온에서 몰려온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고자 돌로 친 거예요. 수백 개의 돌이 달라와서 바울은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어 마치 죽은 자처럼 쓰러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울이 죽었다라고 진단하고 그 바울의 시체를 질질 끌고 이 루스드라 성 밖으로 내친 거예요. 그러나 저는 이 위대한 사도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감탄을 금치 못합니다. 모두가 죽은 줄 알았던 바울은 다시 일어나 피투성이가 되고 온몸이 골절된 상태에서 자신에게 돌을 던졌던 그 적대자들이 있는 도성으로 다시 들어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두 가지 종류의 전혀 다른 열정과 진실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두 가지 각각 다른 열정과 진실함은 다른 목표를 향하고 있고 이 두 가지는 서로 충돌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복음의 적대심을 가진 이 유대인들이 가진 열정과 진실함을 한번 보십시오. 이들은 자신들의 생계를 뒤로 했습니다. 가게 문을 닫기도 하고 가족들과 이별하면서 그 먼 지역까지 바울을 죽이고자 온 겁니다. 사람들을 선동하고 도시의 고위 관리자까지 만나서 바울이 왜 죽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맹렬한 진술까지 할 정도로 이들은 돈과 시간과 열정을 쏟아부으며 어마어마한 열정을 쏟아붓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이들의 열심은 진실함이 있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들은 그 복음을 반대하고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는 이 자신들의 이 기준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들의 열심은 진실함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열정이 있었고 또한 정직했으며 진실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이들을 향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10장 2절에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라고 바울은 이들을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유대인들은 열심히 있었고 또한 진실하게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지식을 따르는 열심과 진실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가 하나님과 반대 방향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열심과 지식이 충돌하고 진실과 진리가 서로 부딪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오늘날 사람들이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진실함과 진리가 동일한 것으로 여기고 또한 열정과 지식을 같은 것으로 보는 겁니다. 만약 어떤 사람들이 진실한 마음으로 열정을 다하면 그 어떤 것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순박하고 거짓 없이 열정을 다하면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 별 상관하지 않고 칭송합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도 진실하고 열정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구원조차 의심하지 않고 그들을 참된 신자라고 여기지 않습니까? 그들이 11조를 정직하게 하고 매사에 진실성이 있으며 교회 봉사가 특심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을 더욱 거룩한 신자라고 우리는 여기지 않습니까? 심지어 진리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여깁니다. 또한 설교하는 데 있어서도 뭔가 진솔하게 말하는 설교자를 보면 그 내용이 참인지 거짓인지에 대해서 상관하지 않고 그것을 수용하는 풍토가 오늘날의 풍토입니다. 뭐 그렇게 까다롭게 굽니까? 그저 열심히 진실하게 진심으로 신앙생활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교회 안에조차도 바른 교리, 바른 교의보다 진실함과 열정이 더 높이 평가하는 시대가 바로 지금이라는 거예요. 아마도 이런 풍토가 조성되는 데까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말로는 바른 진리를 말하고 교리를 말하지만 정작 마음은 냉랭한 거예요. 어떤 온종도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 때문이었을 겁니다. 또한 신학과 교리는 있지만 그 신학을 실천하지 않는 또 위선적인 사람들에 대한 반감으로 생긴 결과일 겁니다. 바른 것은 말하고 있지만 피도 눈물도 없는 냉정함에 대한 반감의 결과일 거예요. 어떤 열정도, 어떤 진실함도 없는 입만 살아있는 사람들 때문에 그렇을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런 바른 것이 아니라 진실함이 필요합니다. 이것저것 따지지 마십시오. 그래서 진리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오직 진실한 마음으로만 하면 됩니다. 라고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이 가고 있는 이 길이 맞는 길인지 틀린 길인지에 대해서 묻지도 않아요. 그저 뜨거움과 그런 어떤 진실함을 가지고 낭떠러지가 보이는 그 길을 질주하여 달려갑니다. 물론 이 진실성이 없다면 결코 진리에 도달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진리가 있다면 그 열정과 진실성은 당연히 뒤따르게 될 겁니다. 그러나 진실함과 열정을 같은 것으로 보고 진실성과 열정을 진리로 동일하게 본다는 것은 큰 잘못입니다. 열심히 하는 것이 다 많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실하게 행하는 것이 다 옳은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지금 유대인들의 오류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열정,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이 진실함, 그것을 참된 진리로 여겼다라는 겁니다. 참된 의의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자신들이 품고 있는 이 열정과 진실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고 계신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나의 이런 열정과 진실함을 받으실 거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죠. 우리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열정을 다하고 진실함으로 이것이 참인지 거짓인지 그건 상관없이 이렇게 무엇인가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공로를 인정하셔서 나를 기뻐하실 거다라는 거. 유대인들은 똑같은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이들은 그냥 막연하게 이것이 옳다라고 여겼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는 확신까지 했고 그들의 믿음은 내면에서 끓어오르는 진실한 믿음이었습니다. 진실했고 열정이 넘쳤어요. 그러나 이들이 목표를 하는 방향이 틀렸다라는 겁니다. 나침판이 없고 엔진만 달려있는 배, 결국 파손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20, 30대의 모습을 돌아보면 저는 이런 모습을 갖고 있었던 사람 같습니다. 진리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그저 갖고 있는 열정과 진실함으로 살았던 세월이 20, 30대였었어요. 그때는 저의 열정을 자랑했고 저의 진실함을 많은 사람의 칭송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진리를 알고 나서 그 열정과 진실함이 다른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전 그 시절을 생각하면 참 부끄럽게 끝이 없어요. 아마도 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하고 있는 바울 또한 그랬을 겁니다. 그가 다메섹에서 회심하기 전에 그는 이런 잘못된 열정과 진실함에 휩싸여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을 확신하고 거기에 열정을 쏟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시고 교회를 잡아 죽이는 것에 모든 혼신의 힘을 기울였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의 열정과 진실함은 헛된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과 반대 방향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열정과 진실, 이거는 목표를 향해 가는 태도에 불과합니다. 이것을 진리로 대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그를 참된 신자로 여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마치 열정은 말입니다. 또 열정과 진실함은 말입니다. 자동차를 움직이는 휘발유와도 같아요. 이것은 그저 자동차를 움직이게 할 뿐 방향을 인도할 수 없어요. 휘발유가 있어서 자동차가 매우 빠른 속도로 질주를 합니다. 근데 그 앞에 낭떠러지가 있어요. 그렇다면 그렇게 계속해서 질주하다 보면 자동차가 목표 지점에 도달하기 전 어떻게 해요? 떨어지고 말 겁니다. 아무리 불타는 열정과 깨끗한 진실함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심지어 자기를 부정하는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목표가 바르지 않으면 그 열정과 진실함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nothing, 아무것도 아니면 다행이에요. 그러나 아무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께 그 열정과 진실함이 큰 죄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헛된 열정과 진실함을 동일하게 보는 오리로 이 사람은 자기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자기의를 참고적으로 말하면 자기의가 죄의 본체이고 죄의 뿌리이며 자기의로 말미암아 인간은 결국 내가 하나님처럼 될 거라는 이 내가 나를 주장하고 나를 의롭다 여기며 여전히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 내가 원하는 대로 육체의 소욕에 따라 사는 이것이 바로 죄며 자기의예요. 이것이 있는 한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도 없으며 자기의를 겨냥하며 하나님은 맹렬한 분노를 품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자기의의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날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해가며,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불신자보다 그리스도인들은 죄에 대해서 더 민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신자들은 이따만한 죄를 요만큼하게 보이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요만한 죄를 이따만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는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헛된 열정과 진실함을 품은 사람들은 꼭 이 자기의에 빠진다는 겁니다. 유대인들 한번 보십시오. 회심하기 전에 바울의 한번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은 자신들이 복음을 반대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이 열정과 율법을 사랑하는 진실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여겼고 그들이 갖고 있는 그런 열정과 진실함을 자기 의로 여겼더라는 거예요. 자기 행위의 열정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행하잖아요 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 자기 의가 결국 복음에 대한 반감을 갖게 하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복음은 죄를 지적하고 죄의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런데 자신이 의롭다 여기는 사람들이 과연 그 복음을 기뻐하겠습니까? 자기 의의 결과는 철저히 교만을 만들어내요. 나를 죄인으로 취급하며 회개를 촉구하는 그 복음에 대해서 그는 화를 낼 뿐, 반감을 가질 뿐 절대로 그 복음을 수용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헛된 열정과 헛된 진실함이 가져다 준 폐해가 되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거기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이들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는 무시하고 스스로가 정해놓은 의의 기준을 따르는 겁니다. 율법과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그것을 확신합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식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오늘날에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를 귀담아 듣지 않고 그것을 무시한 채 자기 어떤 경험, 주어 들은 이야기, 어떤 전통, 이것이 나름대로 다 복합적으로 섞여서 설정해 놓은 기준들이 있어요. 그 기준에 따라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 기분에 따라 감정에 좋으면 그것이 좋은 것인 줄 알고 그것에 따라가는 거예요. 특별히 은사주의를 따라가는 교회를 보면 그런 현상이 보이지 않습니까? 막 열광주의자들이 되어서 막 마치 귀신 들린 자처럼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찬양한 뭔가 카타르시스를 느끼면서 좋은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해 무시하고 나의 기분이 좋으니까 그것을 따르는 겁니다. 그리고 뭔가 예언을 듣고 뭔가 앞날에 내년 여름에 물가에 가면 조심해라. 네 남편 사업 그거 하고 이렇게 해라. 이런 얘기를 들으면 뭔가 보이는 것 같아서 그것이 맞다고 따라가는 거예요. 마치 진리인 것처럼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말씀에는 굴복하지 않고 자기 가치관과 자기 신앙관으로 형성되어 있는 신앙생활을 따르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바울처럼 진리에 대해서 크게 부닥킨다면 여러분들의 모든 그 충돌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가치관과 신앙관과 여러분들이 갖고 있었던 헛된 열심과 진실함이 모두가 무너져 내릴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딱 한마디만 고백될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군요. I am nothing. 내 안에 어떤 선도 의도 없군요. 라는 고백을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진리가 아니라 자선을 많이 베풀고 사회 참여를 하고 아니면 금식을 많이 하고 교회 봉사를 많이 하고 무엇인가 뜨거워져야 하고 분위기가 좋아야 하고 무엇인가 열심을 품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또는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면 되는 것이라고 다 그렇게 여깁니다. 특별히 열정이 조금 부족한 사람들은 진실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해요. 기도를 너무나도 게을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나의 진실한 마음을 알아주십니다. 라고 변명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진실이 진리가 아니라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바른 목표를 향하고 있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자기에 의해 사로잡혀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분들의 열심과 진실함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진짜 진실한 마음으로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를 안다면 철저히 자신의 열심과 진실함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갖게 될 거예요. 나의 신앙적 행위와 정말 때로는 순교 직전까지 왔었던 신앙적인 노력과 나의 전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렸던 그 헌금의 행위가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심지어 이들은 큰 슬픔과 근심에 빠지게 될 거예요. 왜입니까? 그 하나님의 지고한 의는 율법과 십자가를 통하여 완전하게 드러났어요. 그 율법과 십자가에 드러난 하나님의 의는 인간의 노력과 열정과 행위와 어떤 수고와 깊은 헌신을 통해서는 도대체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 맞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의는 인간의 힘으로는
즉 인간의 소유한 모든 것으로는 절대로 도달할 수 없다라는 것을 너무나 성경 전체는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했던, 드렸던, 어떤 수고했던 모든 것이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하나 의는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믿음을 통하여 받는 의 하나밖에 없어요. 믿음을 통해서 받는 의가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성취하신 그분의 의예요. 그 의 하나를 보시고 하나님은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그 의 하나를 보시면서 우리에게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자신의 하늘의 모든 복락들을 다 쏟아부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행위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열정과 진실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열정과 진실함이 어떤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열정과 진실함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대체하려고 하고 열정과 진실함을 가졌다라는 것 때문에 충분성을 느낀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파멸에 치달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깊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 갈라디아서의 배경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통해서 배우는 교훈입니다. 우린 지금까지 살펴본 것과는 전혀 다른 열정과 진실함을 보겠습니다. 이 열정과 진실함은 바른 목표를 향해 있어요. 바로 바울입니다. 그는 죽기를 다해서 갈라디아 지방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비시디의 안디옥과 이고디온에서 그를 죽이고자 달려드는 사람들에게 돌을 맞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돌을 맞고도 자신이 대적자들이 있는 그 성으로 다시 들어가 복음을 전한 겁니다. 이런 바울의 모습에 탄성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같으면 도망갔을 거예요. 어떻게 적대자의 속을 향해서 다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불타는 열정을 소유한 사람임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아깝지 않는,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 그는 돌 맞은 바로 다음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죽은 줄 알 정도로 그는 돌을 맞았어요. 온몸이 피투성이었으며 여기저기 뼈가 골절당했습니다. 뼈가 골절당해서 불편한 몸을 이끌고 온몸에 피투성이가 멍이 들고 때로는 이 해골이 찢어지는 그런 흉측한 죽은 자의 모습과 같은 모습으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역사 속에서 보여줬던 교회였어요. 교회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했던 참된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처럼 그들이 전하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대하여 죽은 자의 모습처럼 살아갔다는 겁니다. 그들은 세상이 주는 정욕과 명예와 부와 어떤 교만의 죽임을 당한 죽은 자의 모습처럼 내가 없는 자의 모습처럼 그들은 살아갔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이 7교회를 칭찬하시고 책망하실 때 오직 서만화 교회에서만 향하여 칭찬을 베푸십니다. 서만화 교회가 뭐라 그랬어요? 그들이 벗은 자 같으나 진짜 입은 자요. 그들이 헐벗은 자 같으나 참으로 부유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참된 교회는 겉모습 바울처럼 죽은 자와 같아요.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 안에는 정말 용솟 넘치는 열정이 있어요. 그 어떤 자도 죽일 수 없는, 사그러들 수 없는 불과 같은 열정이 있습니다. 뜨거움이 있어요. 죽은 자를 향해서 다시 한번 돌진할 수 있는 저돌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일상의 삶에서 포기하는 여러 부분들이 있습니까? 포기는 그리스도인들과 정말 상관없는 단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포기를 몰라요. 저는 청년들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위치에서 포기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십시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교지로 부를 때까지 소망은 있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세우신 그 지역은 지금 현장이에요. 학교고 직장이고 사업체예요. 거기서 바울처럼 뒤로 물러나는 포기하지 않은 열정을 보이십시오.
그리고 교회 전체에게 말합니다. 우리 교회는 절대로 뒤로 물러서는 안 돼요. 복음을 향하여 그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바른 목표가 설정되었다면 죽어도 가는 것이 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열정과 진실함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그저 나에게 좋고 나의 감정이 편하고 좋으면 진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옳고 그름의 여부를 따지지 않고 말이죠. 아니 뭐 그렇게까지 따져야 됩니까? 그냥 진실하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참된 목표를 향해 열정과 진실함을 품고 있습니까? 즉 진리의 기반으로 진리의 인도함을 따라 바울처럼 과거는 뒤로 하고 다른 목표를 향해 참된 진실함과 열정으로 여러분 달려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것도 저것도 아닌 미지근한 상태입니다. 참된 자유를 얻기 위해 필요한 것은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 진리가 주는 이 자유는 구체적으로 말하면 죄로부터 자유고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 위하여 죄로부터 자유하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자유는 아무런 규율도 없고 내 마음대로 내 마음껏 살아가는 방종이 아닙니다. 국어사전에서 자유는 분명한 룰이 있고 질서가 있는 상태에서의 자유를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며 그 법을 기꺼이 따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죄로부터 자유한 거예요. 어떤 마귀도 우리를 속박할 수 없으며 마귀의 공격도 우리를 해할 수 없는 자유가 있다는 겁니다. 마귀는 비록 우리를 위협할 수 있으나 우리를 건드릴 수 없는 그런 자유가 있어요. 이 자유로 말미암아 그 자유를 느낀 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망이나 권세자들이나 미래이나 과거일이나 그 어떤 것도 내 안에 이 자유 죽일 수 없어 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 자유가 진리를 통해서 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열정과 진실함으로 온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를 향하여 매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로 교회 다니는 이유가 뭡니까? 교회를 섬기기 위한 목적이 돼서는 안 돼요. 교회 다니고 예수를 믿는 목적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자 다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아는 지식에서 쏟아져 내리는 그 영원한 만족과 기쁨과 형언할 수 없는 그 무엇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거예요. 교회를 섬기는 것은 2차적인 겁니다.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갈라디아 선교를 마치고 바울은 돌아왔어요. 이게 웬일입니까? 돌아왔는데 자신이 목숨을 건 복음을 전했던 갈라디아 교회가 다시 율법을 따르며 자유를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율법이 아니다 오직 믿음으로다 이 말 때문에 죽을 뻔했단 말이에요. 근데 정작 갈라디아 교회는 율법을 따르는 거예요. 너무나 허망한 일을 바울이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포기하지 않고 펜을 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갈라디아 교회를 어떻게 바울이 개척했는지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 갈라디아 교회가 다른 것도 아닌 바울이 핍박을 받았던 그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로 인해 자기의 반대편으로 가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떤 심정을 가지겠습니까? 아, 됐다 그래. 너희들 그냥 잘해라.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포기하죠. 펜을 듭니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교회를 향해서 절대로 포기한 적이 없어요. 그 교회란 눈에 보이는 이것도 있겠지만 실제적인 교회는 바로 여러분들 자신입니다. 하나님은 나 자신을 위해서 펜을 넣으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해산의 수고를 하고자 진리를 전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는 단순히 바울이요 갈라디아 교회로만 쓴 편지가 아니에요. 이건 한 시대나 한 특정 교회를 향해서 쓴 것이 아니라 이런 교회 역사 전체를 향한
모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편지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편지예요. 바울이 죽음을 다해서 애산하는 수고로 이 참 자유를 말하고자 이 펜을 든 것처럼 하나님은 그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참된 자유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것, 또 아들 예수는 하늘 영광 버리시고 십자가에서 정말 처참하게 죽으면서까지 자유를 주시고자 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시고자, 또한 그것을 정말 헛되이 여기고 다시 한번 헛된 열정과 헛된 진실함 가운데 이러면 괜찮겠지 하는 교회를 향하여 안타까운 마음으로 오늘 편지를 쓰시는 거예요. 이게 갈라디아서라는 겁니다. 우린 갈라디아를 읽어 내려가면서 그저 먼 나라의 이야기처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문자 하나하나, 전치사 하나하나까지도 다 나를 향하여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나를 향해서 전하는 메시지는 십자가를 통해서 성취하신 그 잔잔한 자유함을 좀 누리라고, 경험하라고 쓰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이 서신서를 기록하기 시작하면서 자신의 사도직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기록해요. 바울의 이 1절의 진술 가운데는 기독교 진리의 매우 중요한 용어가 서술되어 있습니다. 1절이에요.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라고 기록합니다. 기독교 진리를 진술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단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무엇으로부터라는 from과 무엇으로 말미암아라는 through라는 전치사예요. 이 전치사는 죄의 속박에서 살아가는 인간에게 참된 자유가 어디로부터 오는지에 대한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한다는 겁니다. 먼저 기독교가 말하는 자유와 복락과 구원은 사람으로부터나 사람으로 말미암아 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어떤 인간의 원천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어떤 인간적 매개를 통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열심과 진실함을 부정하는 겁니다. 또한 인간의 행위나 사람의 노력도 부정하는 거예요. 또 사람의 어떤 권위나 사람의 가르침으로 비롯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의 원천을 설명하면서 자기 반대자들에게 기독교의 어떤 진리를 진술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야. 너는 율법에서 난다 그랬지. 너는 할례로부터 나온다 그랬지. 율법을 지키는 열정에서부터 나온다. 아니야. 사람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야. 라고 바울은 강력하게 주장하는 거예요. 이것은 기독교 진리가 말하는 진리 중 절반을 차지합니다. 기독교 진리의 절반은 인간의 처한 상황의 심각성을 말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진리가 이만큼이면 그 반이 인간의 처해 있는 심각한 상황을 얘기한다는 겁니다. 바로 현재 죄의 속박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 죄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없고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 없는 완전 무능력과 불가능한 상태라는 사실이 기독교 진리의 반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절반을 차지한다는 걸 아십니까? 믿음이란 참된 자유는 인간의 원천에서 나오지 않고 인간의 매개를 통해서 나올 수 없다라는 인간의 무능력과 불가능함을 인정하는 데서 출발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절반이에요. 여러분들 믿음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인간의 무능력과 불가능을 처절하게 깨달은 기반이 있으십니까? 그러하기에 기독교 믿음은 철저히 자기 부정과 겸손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고 이의 힘으로부터는 비롯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자신의 먼지됨을 참으로 자신의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참으로 깨닫는서부터가 믿음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아,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구나. 어찌할꼬 이게 믿음의 출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 역사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렇게 출발을 하셨습니까? 결코 자신의 의의를 주장하거나 교만한 사람들에게는 결코 믿음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이런 이야기는 성경뿐만 아니라 인간의 역사와 사회를 보더라도 인간의 무능력과 불가능함을 우린 발견할 수 있어요. 이번에 메르스 사태로 온 나라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특별히 현재 한국 사회에서 가장 유명한 의료시설들이 메르스의 진원지가 되어서 더 두려움을 하게 됩니다. 별로 이상하지 않습니까? 최고의 의료진들이 있고 최고의 고가의 의료시설을 갖춰 있는 그 병원들이 메르스에서 여지없이 무너지고 메르스에 대한 이 질병 앞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정부도, 보건부 산하의 어떤 기관도 이 질병 하나를 못 잡고 있는 겁니다. 낙타에서 나오는 이 바이러스 하나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현재 이 나라의 가뭄을 보십시오. 역사적으로 가장 이 댐의 수위가 낮게 측정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 가뭄이 계속되어진다면 물 공급이 중단될 위기 가운데 우리는 있습니다. 첨단 기술이 발전하고 있어요. 생명을 만들어내는 이 생물학까지도 최고의 기술을 보이고 있는 이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무능력과 불가능을 여지없이 폭로당하고 있는 사회 아닙니까? 결코 사람으로부터나 사람으로 말미암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도 천지를 창조하는 시작 때부터 인간의 무능력과 불가능을 주장하고 있어요. 인간의 기원이 바로 먼지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dust, 우리는 진흙이라고 번역하지만 영어는 dust, 먼지예요. 먼지를 움켜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셨을 때만이 빛에서야 생명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모든 인간이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바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불어넣어 주셔야 겨우 살 수 있다는 이 원초적인 복음을 깨달아야 살 수 있는 거예요. 인간으로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고 인간으로 말미암아 되지 않는다는 이 사실. 역사가 증명하고 사회가 증명하며 성경이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이 복음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인간의 열심과 진실함이 아무리 극에 달한다 하더라도 안 되는 거예요. 아마도 여러분이 인간의 불능력과 불가능함을 주구장창 들을 때 느끼는 감정이 있을 겁니다. 바로 허망함일 거예요. 허무함, 절망, 무기력을 느낄 겁니다. 성경 또한 인간으로 말미암아 살았던 자의 고백, 최후의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더라고 얘기해요. 맞습니다. 복음은 한쪽으로는 기쁨과 만족과 자유를 말하지만 한쪽은 허망함과 헛됨을 경험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바른 진리를 들으면 의욕이 떨어져야 되는 겁니다. 허망함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잘못된 진실함과 열정을 향한 자기의가 산산이 부서져서 허망함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진리 앞에서의 당연한 반응이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진리의 반대편에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쏟아져 나오는 그 자유와 담대함과 그 선함을 맛보는 데서 나오는 그 영원한 만족을 또 누리게 되는 거죠. 인간의 열심과 진실함으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처절하게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지금부터 진술하는 복음의 자유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시킨 바울은 참된 자유의 원천이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1절 중반부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된다라고 얘기해요. 바울은 오직이란 단어를 통해서 앞으로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이 길밖에 없다라는 것을 주장합니다. 오직이란 단어를 통해서 이 길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기독교 진리가 말하는 자유의 길은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이 길밖에 없으며 다른 길을 배격하는 거예요. 다른 길을 배척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교회는 독선적이다, 배타적인 종교다라고 말을 듣는 겁니다. 인간의 부패함과 불가능함에 대해서 다른 종교와 말할 때 어느 정도 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본질적으로는 다르지만. 그리고 사회의 부조리나 부패를 어떤 인문학적인 접근으로 이것을 이야기할 때 통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결론 부분에서는 결코 화합하거나 통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이라는 단어 때문에 그래요. 기독교가 주장하는 가장 중요한 진리의 절반이 바로 오직이란 단어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질타를 받는 이유도 오직이라는 주장 때문입니다. 바울이 돌 맞은 것도 바로 그거예요. 오직 하나뿐이고 나머지는 아니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참된 교회들은 역사 속에서 영적으로 생생하게 살아있던 교회들은 이 오직이라는 단어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참으로 불행하게도 현재 전 세계에 있는 교회는 교회가 아닐 수도 있지만 이 오직이라는 단어를 빼버리고 있는 거예요. 서로 화합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말합니다. 화합하는 종교를 위해서 이 오직이라는 단어를 빼버리는 거예요. 심지어 다른 진리를 말하는 단체들과도 화합이라는 것을 미명하는 오직이를 빼요. 심지어 동정녀 탄생을 부인하는 집단과도 화합하기 위하여 이 오직을 빼버리는 겁니다. 현재 많은 교회들이 이 오직을 빼버리고 선배들이 조롱을 받았던 독선적이다, 배타적인 기독교라는 질타를 피하고 있어요. 우리가 참된 진리의 길을 걷게 되면 독선적이다, 배타적이라는 얘기를 듣는 것이 이성적으로 당연한 겁니다. 현재 사회는요, 현재 사회의 분위기는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매우 강하고 독단적이고 분명한 메시지를 듣기를 원하잖아요. 그냥 대충 얼버무리고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 굉장히 중형적이고 포용력 있는 메시지를 듣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그러나 기독교 진리는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다른 생각을 주장하는 친구들과 논쟁을 피하기 위해서 오직이라는 단어를 빼지 않습니까? 또한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는 어떻습니까? 죄를 그냥 얼버무리고 죄를 그냥 묵인해버리지 않습니까? 죄의 쾌락을 즐기고자 오직이란 단어를 빼버리고 죄를 얼버무리고 죄를 그냥 수용해버리지 않습니까? 절대적인 기준을 무너뜨리고 너무나 많은 부분에서 대충 타협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신앙을 돌아보십시오. 또한 서로 평등한 사회를 살기 위하여 이 오직이라는 절대적인 것을 양보하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어서 현재 전 세계가요, 이 동성연애, 호모섹슈얼리티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화두로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유럽의 대부분의 나라는 아직 독일이 지금 버티고 있는데요. 거의 대부분의 나라는 이 동성 결혼을 합법화시켰습니다. 미국의 대부분의 주도 이 법을 통과시켰죠. 주정부도.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 법을 추진 중이죠. 아마도 될 것 같다라고 전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법은 지금까지 인간 사회가 고유하게 유지해왔던 모든 틀을 깨버리는 거예요. 일상적인 상식과 가치관을 다 깨트려버리는 겁니다. 가정이라는 개념에 대한 틀 깨버리죠. 자녀에 대한 틀도 깨고 사랑과 이성의 틀을 깨고 옳고 그름의 가치관을 깨버리는 거예요. 수천 년 동안 가지고 있던 일반적인 상식을 구태의연한 것으로 취급하면서 그 모든 것을 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 모든 사고의 구조를 다 해체한 다음에 갖는 결론,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름대로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해온 나름대로의 열정과 나름대로의 열심으로 의에 도달할 수 있다는 이 개념을 확고하게 갖추게 되는 겁니다. 안타까운 건 이 법을 교회가 앞장서서 추진하고 있다는 거예요. 화합과 사랑과 평등이라는 미명 아래 말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교회들은 오직이라는 단어를 버렸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이라는 이번만 바울이 표현하지 않아요. 너무나 반복적으로 기독교 진리를 저술할 때 오직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오직이라는 단어는 항상 균형을 갖지 않고 한쪽 편에 서서 말하고 있다는 뉘앙스를 우리에게 준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기독교 진리는 철저히 하나님의 편에 서요. 인간의 죄를 용인하거나 인간의 죄를 무마시키면서까지 균형을 잡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인간이 서로 진리를 무너진 채 화합과 평등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주장하는 머리 위에 있는 하나님의 진노에서 그들이 하나님과 화합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것에 우리는 초점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 필요한 것이 진리라는 겁니다. 기독교 진리는 오직으로 시작합니다. 기독교가 주는 인간의 처한 상황도 또한 그들이 자유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지금부터 말하는 길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거예요. 숭고한 기독교의 진술입니다. 우리는 이 진술 앞에 겸손히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자기 의의를 주장했던 자신의 열심과 진실함을 내려놔야 돼요. 자신의 신앙적 행위나 노력과 수고 또한 내려놔야 됩니다. 자기의 감정과 기분이 좋은 것을 따라 행했던 신앙적 행위 또한 내려놔야 돼요. 오직이 말하는 예수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은혜로 자유할 수 있는 그 길로 우리는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또한 화평과 평등을 주장하며 이 오직을 버린 이 교회들은 인간의 어떤 지혜와 인간의 수고로 말미암아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 진리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 진리는 인간의 모든 허망한 힘을 빼버리고 매우 쉽고 간단한 진리 앞에 인간을 세웁니다. 우리는 이 진리 앞에 우리의 모든 헛된 열심과 진실함, 내 안에 어떤 행위 모든 것을 내려놔야 돼요. 사람의 원천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함과 열정이 얼마나 허망한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제가 아까 얘기한 바른 목표를 향한 그 선한 열정과 또 진실함을 묵인하는 것이 아니에요. 당연히 그건 나타납니다. 내가 행하고 내가 계획하는 것들에 대한 어떤 선도 의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내 행한 것들이 죄밖에 없다는 사실을 회개해야 됩니다. 나의 행함과 노력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사실에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서나 자기의 기분이 좋고 감정에 따르는 것 또한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또한 자기를 성찰할 수 없을 정도로 헛된 열심과 진실함이 있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또한 그저 진실하면 되지,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하겠어, 열심히 하면 되지 라고 했던 것 또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진리를 믿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